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좀 뛰어서 17절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 설교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사람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좋다는 생각이 굉장히 은혜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전하고 싶은 대목을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그러면은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또 이 야고보서 말씀 말씀 중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소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 이 야고보서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이 야고보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 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다. 그럼 뭐 아무데나 앉아라 해서 아예 막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 이런 그 말씀이 야고보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지 마라. 이게 뭔 우리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도 있고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진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을 거고 노예도 있었을 거고 신분이 여러 계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없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별 대우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안에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의 실수를 하지 마라.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리고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말하자면 험담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래서 이게 꼭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서 뭐 표면적으로 보면 뭐 교회 안에 자매들이 간음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려질, 신부로 드려질 그런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다듬어져서 주님에게 드려져야 할 성도가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세상과 간음하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세속에 물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성도로서 지키기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어떤 행위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또 뭐 이를테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주지 않는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부자가 이 일꾼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착취를 한다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례비를 제때 지급을 안 해가지고 주님에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걸 듣고 노하셔가지고 추수하는 일꾼들을 대접하라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영예를 너무 깊이 해석을 해버리면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 부자들은 부자를 경고하는, 부자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 이 사람의 행위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착취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도 합당치 않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부자들 중에 이런 어떤 행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안 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치하고 연락한다는 거지. 부자인데 마땅히 부자면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살아야지, 사치하고 연락하는 삶을 살거나, 또는 그 부자에 대한 경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자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부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어떤 행위가 뭐 우리들에게 금욕주의자처럼 막 이렇게 살아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들이 살아야 할 어떤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딸이 있다. 홍기도 지났다. 근데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시집 보내도 잘하는 것이지만 또 시집을 안 보내면 또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시집 보내라. 여기서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한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집단 구타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때릴 수밖에 없다 해서 구타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구타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오늘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는데 뒤에서부터 말씀을 해 들어가자면 18절 말씀에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17절에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소망스러운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빛이다. 당연히 우리가 빛이다. 빛 가운데서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빛 그러니까 모든 빛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빛의 아버지가 아니고 빛들이라고 복수를 붙였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은 영어로 light인데 햇빛은 sunlight란 말이에요. 달빛은 moonlight란 말이에요. 이런 빛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그럼 누구를 닮았겠느냐? 농구선수 허재씨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농구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구선수니까 그 DNA가 아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와서 이 아들들도 훌륭한 농구선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더라. 그러면 내가 빛들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빛의 아들로 빛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이게 정상이지. 이 빛의 아들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나온 말씀이지 우리들에게 막 금욕주의자들처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
우리는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신부도 결혼 안 하고 수녀도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정욕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성적인 욕심을 주셨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금욕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합당하게 처신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 형제들을 험담하는 것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물론 성내지 말라는 뜻인데 성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욱할 때 이렇게 좀 자기를 다스려서 참는 이런 어떤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마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중에 부자 없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있다면 좀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막 임금 착취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 앞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그러니까 각양 좋은 모든 좋은 선물 은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게 끌려서 미혹이 돼가지고 받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인데 원어를 보면 약간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경우에 그 욕심에게 끌리는 대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각양 좋은 선물이 또는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미혹하기를 너 이걸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문자 갓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대문자 갓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문자 갓을 쓴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처럼 될 것이다. 이거 따먹으면 신처럼 될 거다. 그래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되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욕심에게 끌려서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욕심에게 끌려서.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쓸데없이 욕심에게 끌려서 내가 시험을 받게 되거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처럼 이런 길을 걷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욕심에게 끌렸는데 그거는 미혹이다. 미혹. 예? 우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려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영어로는 퍼펙트한 선물이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받아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좋은 선물 또는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에 미혹되지 마라. 욕심에 미혹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또 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각종 아름다운 완벽한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각종 좋은 각양 좋은 선물 또는 완벽한 선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라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 새끼에게 창공을 날아라 하고 주문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창공을 날아라 그러면 그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지만 독수리 새끼한테 창공을 날아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만한 능력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걷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당연하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된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덕스럽게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우리 속에 다 갖추어 놨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견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막 금욕주의로 살아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어떤 그 메시지라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피우지 마라. 아니 뭐 성경에 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지.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예배 시간 전에 다른 사람 커피 마시고 있을 동안 제가 한 대 딱 피우면
그게 좀 이렇게 이치에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뭐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치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바른 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사실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또 그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썼냐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가 AD 4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 또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전에 기록했으니까 뭐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 AD 60년경쯤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제 이러하다. 자, 근데 이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문안 인사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서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어떤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을 이야기할 때 이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상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으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떤 분들은 꼭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모든 12지파 액면 그대로 12지파에게 편지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럼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몇만 명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몇만 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잠시 한 일주일 흩어졌다가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 이 핍박으로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이사를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잠을 어디서 잤겠냐, 밥을 어디서 먹겠느냐, 이런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게 하루하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편한 삶을 이 성도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먹는 것, 잠자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이 됐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일들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일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 뭐 여러 신앙청의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자, 이 대목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시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험, 저는 조금 전에는 제가 핍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때 당하는 핍박, 시련의 시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의 시련, 이런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욕심에 끌려서 나오는 시험, 시련, 이제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니까 일단 관로 밖으로 내놓는다 치고, 그 다음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시대 같으면은 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 예?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막 애를 먹이고 막 이런 시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겪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겪을 때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구나. 예? 이런 어떤 이제 말씀이 듭니다.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기쁘게 여겨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허더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죠.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선교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2살인가 23살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중국에 파송을 받았는데,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 맏딸이 죽고, 또 몇 년 후에 아들이 죽고, 또 생후 20일 된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아내가 죽고, 이런 시련이 허더슨 테일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 뭐 핍박도 많고 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 당시에 문명 수준으로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허더슨 테일러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선교의 추진의 원동력이 온갖 시련과 역경, 고난 이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중국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 역경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찾고 바라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잘 걸어가다가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주여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힘들면은 진짜 마음에서 주님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찾는 농도가 더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해주고 주님을 찾다가 보니까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 인내 속에서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더슨 테일러의 감정을 봐도 이런 어떤 온갖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런 추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내가 굉장히 편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구원받은 목사로서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구원받은 목사가 진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거는 내가 복음을 섬기는 나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기쁘게 여겨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시련이 찾아올 때 불쌍한 게 아니라 이게 참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다가 보면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마음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거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에도 시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걸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가 보면 주님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 소망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인다는 거죠. 시련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시련의 뒤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또는 성경 메시지에 보면 그렇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주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자 하고 강조할 필요 없는 것이, 만약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면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고 편하면 자연스럽게 이 소망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내 눈엔 이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세상에 푹 젖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다.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막 부자 없고 편안하게 지낼 만큼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야,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물질적으로 어떤 궁핍함을 좀 느낀다든지, 뭐 건강상 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여건이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기쁘게 여겨라. 이게 참 좋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되는 것을 형들한테 팔려갈 때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요셉은 몰랐잖아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총리가 됐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팔려갈 때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때 창세기가 있었다면 요셉에게는 계시록 같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팔리는구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구나. 또 그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구나. 이런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느 날 팔렸어요. 그러면 막 형들 원망하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드디어 팔리는구나. 팔리는구나.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만 좀 있다가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팔려가면서도 형들한테 막 원망하고 울고 애걸 하고 막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형들 잘 있어. 나중에 만나자. 잘 있어. 잘 있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보디발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막 원망하고 저 나쁜 년하고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주의 강림하심을 염두에 두고 소망으로 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의미예요. 성숙한다. 온전히 다 자란다 이런 의미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부족함 없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 어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뭐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뜬금없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이 완전히 바뀌어서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이야기는 IQ 나쁜 사람 하나님 저 머리 좋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삶 속에서 지혜가 모자라.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는데 이 모든 시험을 만났는데 내가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걸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이걸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자, 여기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게 그 성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견주느냐 하면은 내가 암에 걸렸다. 믿음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믿어라. 근데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래버리니까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 절대 의심하지 마. 근데 이게 뭐 집에 가면 막 바다 물결처럼 막 출렁출렁 하는데 그게 되냐는 거죠. 그거 아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의심하지 말라. 뭐 두 마음을 품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그 지혜 그러면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왜? 말씀에 기쁘게 여기라고 한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잠언을 보면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왜 워치만 네가 폐병에 걸려갖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콱 꽂혔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아, 하나님이 나보고 산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말씀. 믿음으로 일어나라.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믿음으로 걸어라. 말씀. 믿음으로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나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아,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중국 교회의 수양회에 수양회 강사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수양회 강사로 가라. 치치할 거기는 제일 많이 잡히고 선교사가 감옥도 가고 하던 곳이에요. 치치할. 근데 딱 체하는 거라. 와, 이번에 수양회 하다가 공안에게 잡히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이제 제일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수양회 하다가 잡히면 뭐 한국에서 간 사람은 뭐 벌금 내고 뭐 감옥에 며칠 살다가 다시 이렇게 강제 출국 당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강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수양회도 못하고 오면 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쪼아 들어오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잡히면 안 돼. 근데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수양에 날 잡아놓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게 지내는데 형제들하고 축구하고 있으면 마음에서 잘 놀고 있다. 네가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수양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네가 이렇게 축구하고 있으면은 응가에 안 잡히겠다.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말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TV 본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잘 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해도 뭐 수양회가 될까 말까 한데 TV 보고 있는데 너 안 잡힐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금욕주의자처럼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것만 해야 속이 편안할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창세기를 읽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대목에서 이 늙은 종이 아니 신랑도 안 데리고 가고 그 먼 거리에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신부가 안 오려고 할 것 같은 거라. 만약에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안 오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넌 말씀을 읽었어요.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을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신다고 하셨다. 하고 맹세를 시켰어요.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그게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나는 다른 게 안 보고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너의 의로운 행실에 중국 수양회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달렸는 게 아니다. 네 행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네 행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지 만약에 네 행위에 이 성패가 달려있다면 중국은 망했다. 이 마음이 들어요.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렇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뭐 이 마음이 딱 드니까 해방이 와버리더라고 마음에서. 그래서 뭐 내가 축구하고 있어도 너하고 상관없어. 너하고 상관이 있으면 중국은 망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수양회 잘하고 왔어요. 2번 2수 수양회 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말씀이 나를 콱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을 때 이런 어떤 부담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하나님께 구하면 뭘 주시냐? 이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씀이 오니까 모든 부담들이 다 물러가더라. 안 흔들려요. 만약에 잡히면 어떡하지? 그게 안 돼.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했다. 근데 왜 내가 안 기뻐지지? 아니 이렇게 시련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안 기뻐지지? 막 억울하고 분하고 불안하고 왜 이렇지? 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니까 내가 전혀 흔들릴 수가 없다. 자,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의심 안 하려고 하면은 힘드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안 흔들린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너 의인이냐
그러면은 죄인이죠. 이렇게 돼요. 확신이 설 때까지 항상 죄인이죠. 우리 의인이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단 갖고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정착이 되면 의인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행동이 경건치 않지만 의인이다. 이게 아주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나면 이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삶 속에서도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므로 내가 안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구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뭐냐 하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너 지금 종이잖아. 너 지금 노예잖아. 너는 지금 신분이 낮잖아. 교회 안에서 신분이 낮잖아.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빛들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가의 제사장이야. 이런 믿음으로 자기가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신분을 이렇게 높여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높음을 자랑해라. 그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함과 신분에 막 주눅이 들어서 막 헤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아이고 내가 부자지만 나는 한 줌의 흙이야. 나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나는 한 줌의 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 풀의 꽃 봐봐. 저거 잠시 폈다가 저 비 오면 그냥 다 떨어지고 딱 사그라질 텐데 나도 그래. 내가 부자인 것 같지만 나 한 줌의 흙이야.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거 부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예,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막 욕심에 끌려서 막 너 신처럼 된다. 이거 따먹으면 신처럼 된다. 신처럼 돼서 뭐하게? 각양 좋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게 있어? 없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간음하고 난 이후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러셨을 거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더 줬을 거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합당하게 살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막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면서 이렇게 행위를 이야기하므로 전혀 우리에게 문제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